오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3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창세기 역을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열왕기 하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열왕기 시대에 세움받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증언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이것을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교수 방법은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습 문제 4번, 이것만 여러분이 잘 익힌다면 정말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설교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하는 창세기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고해야 될 점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인데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내게 대하여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곳을 보든지 내게 대하여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는 말입니다, 이 구원 계획에 비밀의 경륜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그걸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를 잃어버리고 말고 구유를 이제 고친다는 것은 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십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는 구원 계획이 감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사인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는 이 구원 계획이 벌써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얼마나 정말 합당한 말씀인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신약 성경,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님의 해설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뭐라고 해설하시나?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기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 전에는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요. 이 복음의 빛이 비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 얻는 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벌써 1장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예? 그럼 2장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흙으로 빚으실 것 같은데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 여기 이 성경이 창세기 2장도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필인 우리들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이 1차적으로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형제를 보실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분신이다, 내 몸이다, 내 지체다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대로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과 짝을 지어주셨어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그 무엇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3장을 보십시오. 사탄의 정체와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형제는 마귀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 아셨나요? 마귀를 보았기 때문에 아셨나요?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3장에서 죄가 들어왔죠. 사망이 왔죠.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뱀이 뭔가, 성경은 용을 잡으니 옛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뱀의 이제 사탄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요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런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너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죠. 그리고 사탄을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 원복음을 드러내셨죠. 예? 자, 4장에서의 말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예? 아벨이 말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질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짐승을 잡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합당한 겁니까? 그건 우상에게나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요, 살림 중에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에 있는 사슴이나 산양이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수소의 고기를 먹이며 양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를 왜 추방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추방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죄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양의 첫 새끼가 드려짐으로 죄가 대신 죽어준 거죠. 그래서 죄가 대속이 된 거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이 죽었지만 이면적으로는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아벨과 그의 죄물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사전에서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킨 정말 그런 말씀입니다. 3장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4장에서 즉각 어린 양이 들어와서 대신 죽어줘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마치는 거.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렸죠. 또 출애굽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복음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 해요. 하나님이 이제 소고기 먹고 양의 피 마시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리라 그러셨습니까? 메시아 언약, 이 원복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요,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한 그 땅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성경이 12장도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주심으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아브라함은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약속하시지 말고 뭘 좀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짐승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 그걸 반을 쪼개서 마저 이렇게 대놓게 하셨죠. 지금은
이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나 옛날 유목민들은요, 양을 잡아서 서로 이렇게 마주대 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은 나를 쪼개도 좋다.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겠다는 이 메시아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은 이삭, 야곱에게 계승을 시킵니다. 이삭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야곱이요, 사람하고 씨름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하고 씨름을 했죠. 커서는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죠. 형에게서 씨름해서 장자직분을 뺏었죠. 하나나가서는 외삼촌하고 씨름을 했죠. 형제는 지금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로소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아. 왜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셨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한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죠. 요셉을 선발대로 먼저 내려보내셨대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도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가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되신 겁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말입니다. 창세기는 50장이나 되는 큰 나무와 같아요. 그렇지만 중심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를 증언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요. 이 육신의 생각이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인생관, 예? 가치관, 그들의 생활 방식은 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인 순종이, 성화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 이렇진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과 반대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 주셔야죠. 예? 아멘입니까?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